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난 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00명이 넘는 그 무리들을 먹이신 부분하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 모습, 그리고 오늘 주부에 읽으셨듯이 이제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배를 구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까지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고자 하셨던 그 부분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왔구나 하면서 딱 거절을 하니까 그들의 본 마음이 드러났죠. 저거 아니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부모도 아는데 자기가 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서 막 이제 마음에 있는 그 불신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땅으로 떠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을 드러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을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갔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형제들이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하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6장하고 7장 사이에 한 6개월 정도의 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제 앞에 보시면은 6장 4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유래력으로 1월 14일부터고 이제 초막절은 유래력으로 7월 15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약 6개월간의 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뒤에 오늘 보면 알겠지만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말 저 유대인들, 율법사들 나쁜 사람으로 지칭할 게 아니라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가 있지? 안식일 날 일을 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아니, 하나님이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이제 궁금한 거죠. 저게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도저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생각을 하니까 저 이단, 저건 반드시 잡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니까 죽여야지. 이제 이 생각만 가득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은, 또 무리들은 이 형제들까지도 어떤 마음이 이제 있냐 하면은, 이제 보시면은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당시의 어떤 풍습은, 메시아 사상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기 전에 이 유대 땅은 헬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 마카베오라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요, 가톨릭 성서에는 우리 외경으로 있습니다. 이 마카베오라는 유대의 아들이 이제 헬라 제국을 거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독립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이 헬라 제국이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그 혐오하는 돼지피를 뿌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유대 풍습을 완전히 다 없애려고 하니까 이 마카베오가 이 뜻이 망치입니다. 망치. 이 헬라 제국을 거의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진짜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이제 그 헬라 제국을 무찌렀던 마카베오처럼 로마 제국을 물리쳐준 그런 메시아가 왔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그러던 차에 이제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같은 배로 나온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기적을 행했다 하더라. 갈릴리 혼인잔치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형제들도 예수님의 편성해가지고 한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야 되는데 우리 형님, 예수 형님, 예루살렘에 가서 일 좀 하십시오. 여기 총구석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게 기적을 좀 행하십시오. 그러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제 동생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 형님,
당신이 드러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이 유대인들 율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하면서 우리가 성령에 나를 비우지 않은 신앙을 하면은 늘 정죄하게 돼 있어요. 말씀 이래야 되는데 자매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형제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죽이는 그런 신앙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우리도 그 형제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제 이 땅에 사는데 제가 좀 잘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도 교회에 한몫하고 예수님 이름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발 이 어려움들 좀 다 벗겨내 주시고 저를 좀 출세케 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혹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가 진짜 믿는 게 내냐? 아니면 나를 통해서 너희도 한몫 잡으려고 하느냐?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형 동생들이 왜 유대 안 가십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생들보다 늦게 이제 초막절 그 행사가 한창이 진행 중일 때 이제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가? 그걸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이 초막절은 우리가 레위기 한번 23장 한번 가겠습니다. 23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초막 그야말로 풀하고 나무 기둥으로 세워서 이 광야에서 장막에서 세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내는 그게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 시대는 이제 어떻게 이 초막절을 지켰냐 하면 예루살렘 성 부근에 이제 초막을 지어가지고 대부분 남자들이 이렇게 가서 일주일 동안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에는 안식일이고 마지막 날 여덟째 날도 안식일입니다.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첫날 되기 전에 이제 초막을 다 치고 그날 이제 여기 오늘 보시면 무성한 가지도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안식을 하면서 그때부터 행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 민수기에 보면은 초막절날 지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드린 동물의 수가 203마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제사장 한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제 매일 이제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뒤로 따라가면서 이제 찬양도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은 그 실로암에서 또 물하고 이제 포도주를 섞어서 또 관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또 쭉 뿌려줘요. 그럼 이제 이게 기드론 시내까지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그 등잔불을 크게 밝혀가지고 이제 춤을 추고 기쁘게 이렇게 7일간 계속 이렇게 지냅니다. 이게 이제 6월절 행사의 초막절 행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이 초막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가?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면 노예 생활을 하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 나오는 계기가 이제 6월절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죽음의 심판을 다 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문과 좌우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발라가지고 그 바른 데만 이제 뛰어 넘어가는 거죠. 죽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홍해 그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중간이에요. 중간. 왜냐하면은 이 광야의 삶을 지나고 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스쳐가는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이 나그네의 삶을 이 광야의 길 동안을 살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제 집을 짓고 자식들을 놓고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가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서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셨다는 것을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년 영원한 규례로 너희는 초막절을 지켜라. 그래서 아버지가 풀을 가지고 집을 만들고 하면 아버지 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옷도 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살아오셨다. 우리를 살게 해주셨어.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거야 하면서 자식들에게 계속 자자손손 이제 이어주는 그 절기인 거예요. 이 초막절이. 오늘날 바로 우리가 이 초막절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이제는 곧 우리가 이 초막인 우리 흙집을 곧 벗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걸 잊어먹어 버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돈이 전부고 집을 좋은 걸 지어야 되고 자식을 훌륭하게 출세를 해야 되고 내가 평생을 살 것 같이 건강 관리하고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매인다는 것은 결국은 이 오늘 예수님 그 동생들처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는 거예요.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초막절에 올라가셔도 되는데 예수님 당신이 먼저 올라가시면 이제 모든 시야가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면서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중간에 조용히 가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는 영원한 생명수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초막절에 실로암 구원의 못에서 또 물들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없던 그 마른 땅들이 물을 흡수해서 생명을 내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흙집의 초막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수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까? 말씀이 오더라도 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택해서 정말 중간에 은밀하게 가셔가지고 내가 이제 너희가 이 초막절에 붙는 그 행사를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너희가 보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 너희들이 붙는 그 생명수다. 너희가 밤에 막 불빛을 들고 축제를 행하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 세상에 온 그 빛이다. 예수님이 그 초막절에 그 그림책처럼 이루어지는 그 행사들을 보면서 정말 당신을 드러내시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정말 흙집에 사는 초막에 살고 있는 그런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이 전부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주시고 싶은 그 영원한 생명수를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의 본질들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을 바라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다니는 거다. 너희 마음을 한번 돌아보라.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에게 회개케 하시고 또 그 사랑하는 육체의 동생이지만 동생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나중에 때가 차면 가겠다.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동생들이 예루살렘 향하면서 예수 형님을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을까? 우리 예수 형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메시아일까? 이제 자기들 마음에 있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야고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기도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정말 얼마나 큰 그 이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른 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보라. 너희 마음에 정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거냐? 정말 예수의 권세에 힘입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한몫 잘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진정으로 이 초막에 사는 너희 인생을 바라보고 정말 이 초막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전히 물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셔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독생자에게 다 넘겨서 그 예수를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찾아가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인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고 있어요. 믿는 우리로서도 마땅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제 내 남은 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과 기도와 행실이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등경이 말 아래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높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의 순서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춘호 형제님 참 귀한 간증, 배경의 자매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더 높아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내 잘난 척 이게 아니에요. 아멘. 세상에 나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온 삶은 정말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내 인생에 평안이 왔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이는 기적입니다. 아멘. 내가 8년 전에 일할 때는 정말 모든 열매가 맺힐 듯 했지만 다 떨어졌지만 제가 안에서 감옥에 있은 것밖에 뭐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이 일에 열매를 맺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 당신만 드러낼 수 있는 그 도구로 쓰여짐을 받은 걸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냥 높이 세울 수밖에 없는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는 초막절을 지금 지내며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마지막이 옵니다. 그 마지막 때는 알곡은 걷어서 하나님 복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반드시 영원한 심판에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막연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간증도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믿어내므로써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입을 닫고 있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이 말씀이 나에게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런 무익한 종을 주님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일 삶 동안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제가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에 따르는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소명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